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병찬 지휘자님께서 지도하시고 원학연 지휘자님께서 찬양대원으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연합 찬양대가 들려주셨는데 참 은혜롭고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샤론 워십팀도 너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9년 정교인 예배 후에 이렇게 정교인 연합 예배를 모처럼 오랜만에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다음 주일은 어버이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가족인 우리 교회 공동체 대광의 믿음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오은재 아기가 기도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 오은재 아기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코로나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임창화 장로님이라든지 오종록 집사님 부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도 교육자로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확진이 되니까 그 아기가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엄마랑 같이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무증상으로 건강하게, 오늘도 기도도 너무 잘 받고 안색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평생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는 지금 얼굴도 지문도 성향도 다 다르죠. 아까 우리 어린이들 워십 댄스 할 때 샤론 워십 팀도 정말 춤추는 동선이나 모습이 다 표정이 제각기인 것을 보고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제각기 개성이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나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정교인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참으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야외 마스크가 드디어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씩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그대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역경과 트라우마, 위협, 여러 어려움에 처한 국면에서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스프링을 이렇게 누르면 짜부러졌다가 놓으면 튕 튕겨나갔다가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 시대에 걸맞는 회복 탄력성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합한 회복 탄력성을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지금까지처럼 인간의 본능과 욕망에만 충실하여서 이성과 과학과 자기 자신만 의지해서는, 돈에만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정말 제대로 맞이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새로운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좋아하는 메타버스와 그 아바타의 세계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래서 학교도 내 아바타가 대신 가고 주일학교도 어쩌면 아바타 출석시키고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참 재미있고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재난과 깊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것들이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하나인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의 저서들을 통해서, 제가 그의 저서들을 참 깊이 탐독을 했는데요. 먼저는 이 호모 사피엔스, 즉 지혜로운 인간이란 뜻이죠. 이 저서에서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지혜로운 인간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문명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통제해 왔고, 이제는 호모 데우스, 신적인 인간이 되어서 불멸과 행복과 신성을 이루는 그러한 신인류가 출현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그의 그 모든 주장과 무신론적인 비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그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도 세계는 기근도 정복하지 못했고, 지금 여러분, 우리는 많이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전 세계 제3세계의 어려운 이들은 기근이 지금 극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의외로 지금 그렇게 기근으로 온 세계가 괴로운 가운데 있어요. 어린이들도 너무 굶주리고 영양이 부족해서 잘 발육하고 성장하지를 못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전염병도 한마디로 코로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다 통제한 것 같지만 전혀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 현대사회에서 전쟁도 온 세계가 달라붙어도 러시아 하나 통제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온 세계와 지구를 온전히 주관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우리 어린이가 함께 읽었던 그 대목을 우리가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치면 정관사 더가 붙은 것입니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즉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획일성이나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개성 없는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다양성을 좋아하셔요. 정말 풍요로운 다양성이 인간과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피조 세계가 우리에게 개성을 자랑하는 봄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길이나 여러 가지 진리나 여러 가지 생명이 아닌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때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그리고 온 세상과 여론이 때로는 교회를 비난하고 신문 사설에 크게 신문 전면 광고에 이단들에 대한 광고가 실리고, 그리고 이단들이 막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시대일지라도, 지난 부활절 미국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처럼 주님과 교회에 대해 악마적인 공격이 성행하는 때일지라도, 앞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 그런 공격이 더 심해질지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심각한 중환자에게는요 꼭 수혈이 필요해요.
다른 영양제나 링거나 다른 주사는 아무 소용이 없고 수혈해야 살아요. 어떤 혈액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이들은 투석해야 돼요. 투석을 해서 이 깨끗한 피를 다시 돌려주어야 살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어요. 어떤 환자들은요, 제가 간 이식, 심장 이식 환자도 보았는데요, 그 의사랑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순간들도 목도하고 기적적으로 잘 이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환자들로 인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환자에게는 다른 모든 치료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신장 이식하고 간 이식해야 살아나고 구원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양성이 필요하고 개성이 필요하고 유연함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양성은 다른 데서 알아보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은 결코 양보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쫓길 때에, 원수가 날 해하려고 총 들고 칼 들고 쫓아올 때에 한 문으로만 가야, 그 문으로 빠져나가야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른 문이나 길은 안 돼요. 그 문으로 가야 돼요. 그 길로 나아가야 살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우리 젊은이들 모두에게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꿈꾸지 못해서, 비전이 없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괴로우시다면요, 정말 지금은 어떤 앞길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길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도를, 즉 길을,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9절 말씀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 젊은이들과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아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찾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정말 세상이 온갖 거짓과 이단과 그리고 진리가 뭔지 알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과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으시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셉처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처럼 음성을 들려주시고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공부한다라는 공부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동기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바라보고 배우고 따라가면 평안하고 가정과 후손까지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가느냐, 순종하느냐,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어요. 내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복을 주셔요.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특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정의와 공정, 공평함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참 많았는데요. 옛날에는 너무 그러면 야, 너무 따지지 마, 너무 비판하지 마, 너무 그러지 마, 은혜롭게 좀 해,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을 듣곤 했는데, 요즘은 온 세상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정과 공평에 많은 관심을 갖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난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 사회는 평등을 많이 강조했어요. 기회의 균등을 더 강조해 왔어요. 그러나 기회의 균등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다 같이 행복해지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절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바라는 공정함과 의로움과 공평함이 이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이 계속 변화해도 계속 그런 세상임을 우리는 느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의와 공정, 공평함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림을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세상은 그저 자 모두에게 똑같이 발받침대를 하나씩 줬지라고 말하지만, 키 작은 사람 혹은 어린이는 재미있는 야구 경기를 지금 보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퀄리티, 기회의 균등 혹은 평등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키 작은 사람 혹은 어린이에게 발받침대를 하나 더 주셔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평은 물론 됐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영적인 부분이 더 크지요. 그래서 여러분, 심한 지체 장애인이었던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의 시에 곡조를 붙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기도 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공평과 공정과 의의 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세상에서는 못 찾아요. 세상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하느냐?
우리 주님께로부터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의로우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은 골짜기는 높게 북돋아 주시고 높은 산은 낮추사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공평한 세상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40장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서 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에서 우리는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서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인류는 돈으로 또는 과학기술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너무나도 교만했죠. 그 결과 하나님의 경고로 코로나 사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것, 부자도 피할 수 없고 지위가 높아도 힘센 사람이라도 코로나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촉구하신 것이 바로 이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우리는 누구도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렇게 엄연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이죠. 인간은 원래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존재지 우리가 다른 누구를 구원하거나 나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늘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고 정말 폴더식 무슨 폰이 그렇게 발달이 되고 그리고 나노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우리는 단 하나의 세포도 단 하나의 생명체도 지금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오직 구원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시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 앞날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의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산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후손을 이 사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사 이 사회에도 이 지구에도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하실 세기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